안녕하세요. 마음껏 이야기하는 맘 전윤지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와 저희 남편이 처음 서로를 어떻게 알아보고 어떤 응답을 통해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좀 저같이 미숙하고 저같이 세상의 기준이 전부였던 그런 사람도 정말 중요한 때에 내가 남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확신을 주셨던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또 그 이야기를 나누어 드릴 때에 많은 청년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내 모습, 미숙한 내 모습으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꼭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을 경험하셨으면 좋겠다,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서 이 시간에는 한번 저의 이야기를 또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좀 더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27살 되던 해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미술치료 수업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. 우선 대학원을 가기 전에 미술치료가 어떤 것인지 좀 배워보고 싶었어요. 그런데 미술치료를 하면서 제가 저를 계속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어떤 걸 깨달았냐면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이 점점 더 나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사람,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인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야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. 그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떠한 두려움이 생겼냐면 더 이상 그 이후에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똑같은 사람을 만날 거고 결국에는 또 실패할 거고 결국에는 나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만날 거야 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지금까지 바래왔던 그 믿음의 결혼, 사실 말이 믿음의 결혼이지 저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보여지는 남편이라는 존재로서의 어떤 대상이 저를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바램과 소망만 가득 찼던 거지 하나님은 쏙 빠져있는 그러한 현실을 제가 본 거죠. 그렇게 낙심을 하게 됐어요. 그리고 그냥 포기처럼 좀 내려놓게 되었어요. 내가 그냥 원하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내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제일 원했던 그 가정, 그리고 든든한 남편, 그거를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순간은 되게 낙심이 컸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똑같은 사람을 내가 만났던가라는 거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그 알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게 다가왔었어요.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바래왔던 그런 결혼에 대한 바램들이 처음으로 꺾였던 때예요. 27살 때 처음으로 꺾이면서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했던 그 해에 계속적으로 미술치료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저대로 저 자신에 대한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내가 저 자신을 좀 위로해주고 괜찮아 윤진아 이 말 한마디에 막 너무 울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었어요. 그러다가 27살 11월 달에 수요일이었었는데 그날 예배를 좀 늦게 들어갔더니 어떤 모르는 분이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. 오늘 뭐 특별히 뭐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 없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었죠. 그러다가 이렇게 보는데 정말 뜬금없이
참 좋다 라는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. 처음 보는 그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그분을 보고 참 좋다, 멋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좋다 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때는 이게 뭐지? 물을 수도 없을 만큼 그냥 너무 보기 좋은 걸 보고 좋다, 너무 좋은 자연 경치를 보고 좋다, 내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왜 저걸 보고 좋다고 말하지? 라고 되묻진 않잖아요.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냥 처음 보는 그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시는 그 분을 보고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게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로 오시는 전도사님이시라는 거예요. 11월 달에 오셨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, 연말에 크리스마스 준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처음에 좋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겠다. 그리고 나는 좋은 사람을 기도로 잡아야겠다. 이런 정말 저답지 않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.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에 보고 좋다라는 그 생각도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었거든요.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 제가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만났었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저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, 이런 기준들로만 사람을 만났었기 때문에 제 눈으로는, 그 미숙한 저의 눈으로는 절대 그 전도사님을 보고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주신 마음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갔지만 그 당시에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지? 라는 그러한 반문도 안 하게 됐었어요. 왜냐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었어요. 그렇게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쯤 중고등부 첫 교사 모임을 했는데, 그때 그 전도사님께서 이름 이야기하시고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게 비전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, 선교사가 비전이시구나.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독신주의자입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제 마음에서 독신주의자 하실 것 같이 안 생기셨는데? 이렇게 그 마음도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. 독신주의자 하실 것 같지는 안 생겼어. 저 혼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피식 웃었었어요. 이게 계속 기도하는 중에 1월이 지나갔어요. 한 달이 지나갔죠. 1월이 지나갔는데 그 한 달이 저한테 너무 긴 거예요.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의식이 돼서 못 친해지는 거예요. 전도사님하고.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막 응답을 해주시면서 이 사람이 맞아, 너 계속 기도해, 이런 응답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그냥 너무 기도를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좀 지치는 거예요. 이게 맞아요, 하나님?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결단을 내야겠다. 이런 식으로 또 2월달 한 달도 지나가는 이거는 내가 사역에도 문제가 생긴다. 아니면 기도를 멈추고 이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나?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과 정확하게 결단을 지으려고 할 찰나에 2월 초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외부에서 목사님을 초빙을 해서 말씀 부흥회를 했었어요. 그때 이제 제가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어요. 이 전도사님을 놓고 기도하는 게 맞으면 전도사님의 비전이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너 선교해 라는 이 말씀을 해주세요. 그런데 만약에 너 선교해 이 말씀을 저한테 안 하신다면 저는 이제 기도를 멈출 거예요.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리고 첫째 날 너무
막 기대함으로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. 그런데 너 선교회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. 그 안수기도도 받아보고 했는데 선교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. 그리고 둘째 날에도 안 하셨어요. 그리고 셋째 날에도 선교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. 그래서 아니다. 내가 이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마음을 두고 기도하지 않겠다. 근데 한편으로는 또 시원한 거예요. 왜냐면 결정이 났으니까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한 달 동안은 이게 맞나? 확신이 안 들고 그랬거든요. 그런데 3일째까지 너 선교해 라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어느 쪽으로든지 결정이 났기 때문에 마음은 또 시원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 하나님, 그냥 이제 좋은 전도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중고등부 같이 위해서 사역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청년부 임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. 뒷정리를 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윤진이 목사님께 한번 안수기도 한번 받아봐,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안수기도 이런 거 되게 사모했기 때문에 안수기도 받으러 갔어요. 그런데 여러 가지 기도를 해주셨어요. 근데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, 내가 너한테 말한 너의 길을 너는 네 안에 다 알고 있어. 그런데 세상의 많은 소리들을 너가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그 소리를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는 거야. 선교해.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선교해.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그 당시에 선교해, 이 말은 기도의 응답이잖아요. 제가 원했던, 사인을 구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잖아요. 너무 기쁜 거예요. 선교해. 그 전에 화려한 삶을 살고 싶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고 그거를 원하고 그것만 바라면서 그렇게 쫓아왔던 사람이 선교하라는 말을 그렇게 편하고 기쁘게 들을 수 있을까?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. 정말 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보면 억지로 무슨 일을 시키신 적이 없어요. 항상 내가 그 말을 듣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그때도 선교하란 말을 해주세요. 이렇게 제가 사인을 구하면서도 사실은 저는 더 기도를 해도 돼요? 아니면 기도를 멈출까요? 이게 컸던 거지, 내가 진짜 선교를 한다라는 것까진 생각을 못했을 때거든요. 그냥 단순하게 저분을 위해서 기도를 더 해도 돼요? 아니면 하나님 이제 그냥 기도를 멈출까요? 이게 너무 궁금해서 그 사인을 구했었던 거였거든요. 그런데 선교회라는 말이 어찌나 기쁘던지요. 더 기도해도 된다는 말이구나. 전도사님을 위해서 나 더 기도해도 되는구나. 그냥 여기까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. 물론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제가 만꽃마음을 통해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는 이 시점에서의 그 선교회의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저를 참 감사하고 너무 놀랍고,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선교라고 하시지? 그게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말인데, 그리고 선교를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이렇게까지 채워주신다라는 언약이었구나. 네가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선교를 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줄게 라는 그 언약이었구나. 그렇게 제가 지금은 받아들여지니까 그 말이 너무너무 감사한데, 11년 전에 전년지는 그냥 너 선교에 그랬으면 아마 도망갔을 사람이에요. 그런데 하나님 너무 인격적이셔서
제가 너무 듣고 싶은 그 기도의 응답의 사인으로 제가 먼저 구하게 하셨고, 그리고 성교하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그 타이밍에 저에게 듣게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저 너무너무 기쁘게 전도사님 위해서 더 기도해도 되는구나 라고 응답을 받고 기도를 더 이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그렇게 그날 저녁에 너무 기쁘게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어요. 그런데 항상 뭐 제 앞쪽에서 기도하시는 전도사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고 그날따라 유독 그 앞에 맨 앞에 앉아서 십자가 아래서 바닥에서 엎드려서 너무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.